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5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전하며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요. 지금은 바울의 2차 선교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의 선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령이 임한 십자가 복음들의 증인들의 발걸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성령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라면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땅끝까지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라면 성령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핍박과 박해와 장애물과 문제들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성령님께서는 십자가 복음들의 증인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면 다 열어주시고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던 과정들을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가는 길, 그것도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을 성령님께서 막아서시고 허락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제 2차 선교를 떠나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의 계획은 지금 어디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잘 그냥 묵상해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 이게 바울이 정한 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하기로 한 계획 혹은 꿈, 소망, 비전이었습니다. 이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1차 선교지였던 그 서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며 그들이 복음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또 어딘가에 있을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세운 지금 멋진 계획이었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봐도 멋지고요, 주님이 봐도 절대 이상하지 않은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런 바울의 계획, 이런 선교팀의 계획, 이런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라면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바울과 함께 하사 얼마든지 길을 허락하시고 얼마든지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또다시 그 선교지에 주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분명히 하실 만한 그런 놀랍고 멋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성령이 바울의 계획을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못하게 하셨다? 못하게 하시거늘. 자,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자,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못하게 하셨다? 못하게 하셨다. 자, 바울의 이 멋진 계획을 성령님께서 못하게 하셨습니다. 콜리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뜻이냐? 금지하다, 방해하다, 그리고 이 단어는 보호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헬라어 콜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써있지 않으니 성령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바울의 계획을 금지하셨고 방해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의 저 멋진 계획을, 저 좋은 계획을 성령님께서 그날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바울의 이 모든 계획을 방해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바울, 너와 너의 선교팀을 내가 보호하는 길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하나님은 바울에게 콜리오, 금지하시고 방해하시고 보호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말씀을 마주했을 때 혹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비전이 있으실 거예요. 소망이 있으실 겁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꿈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만 좋자고 세운 계획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심지어 하나님까지 기뻐하실 만한 우리 멋진 계획들을 다 한두 가지씩을 다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금지하셨다. 하나님이 방해하시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는 참 이해할 수 없게 이게 너를 보호하는 길이야 라고 말하실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포기가 잘 되시던가요?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가 정한 계획, 우리가 세운 계획이 막히기 시작했다. 방해받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막힌 길 얼마든지 내 힘으로 뚫어보리라. 헤쳐나가 보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 보리라. 우리 애쓰며 살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그런 음성이나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막 배째세요. 막 이렇게 드러눕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들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을 발견하면 너무나 통쾌합니다. 바울도 우리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바울도 자신의 계획이 막혔을 때 우리랑 다른 그런 놀라운 신비한 그런 멋진 사람처럼 내 주님 바로 되지 않고 바울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막힌 길, 가로막힌 길 애쓰며 뚫어보려고 배째라고 눕는 그런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바울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바울은 다시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애쓰다. 자, 어디로 가려고 애썼다고 써 있죠? 비두니아. 자, 비두니아도 어느 지역이냐? 바로 이 서아시아 터키의 북부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시아 복음 전하는 거 막으셨는데도 여전히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그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소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바울 역시 하나님의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애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무시아는 곳에서 다시 기점으로 어떻게든 서아시아의 북부 지역 비두니아 거기 갈 거야. 이 계획 포기 못해. 이 꿈 포기 못해. 나는 꼭 해낼 거야. 그렇게 바울은 자기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처럼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바울에게서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죠. 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첫 담임지였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교회 선교팀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사는 그 지역에 이 젊은 선교팀이 와서 미용 봉사도 해주시고 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일러도 고쳐주고 집도 고쳐주고 도배도 해주고 의사분들까지 오셔서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마을 잔치도 해주시고 이런 계획을 우리가 같이 꿈꾸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계획입니까? 이 땅에도 이 지역에도 이 선교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 이 계획을 하나하나 다 세워나갔습니다. 이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노인회장님도 말씀드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계획을 다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에 현수막도 달고 잔치 준비도 하고 이제 무엇을 고칠까 무엇을 필요할까 다 필요한 것을 다 수합해서 계획을 하루하루 착착착착 멋지게 세워나가기 시작했는데 선교팀이 오시기 한 달 전부터 메르스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이 메르스 확장세가 심상치 않더니 우리 코로나처럼 그렇게 엄청난 전염과 많은 그런 사상자 많은 그런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는데 확장세가 심상치 않더니 결국 마을 이장님들과 마을 노인회장 그리고 모든 마을 분들이 외부 사람 우리 시골 마을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멋진 계획 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이 멋진 계획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날부터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이장님 쫓아가고 노인회장님 쫓아가고 부녀회장님 쫓아가고 성도님들 만나고 한 명 한 명 다 만나고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똑같은 대답은 안 된다, 하지 마라,
오지 마라.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멋진 계획이 다 흐트러지고 저 혼자 씁쓸히 그 마을의 곳곳에 걸린 마을 현수막을 뗄 때 혼자 얼마나 억울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막 대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계획인데,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좋은 계획인데, 하나님 도대체 이 작은 질병 메르스 하나 하나님 통쾌하게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이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합니까? 막 그렇게 계획을, 우리가 세웠던 계획을 어떻게든 추진해 보려고 너무나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가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계획, 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속회를 위한 계획, 우리 교회를 위한 계획, 직장을 위한 계획, 우리 처가와 우리 시대 위한 계획들.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막으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렇게 간절한 우리의 계획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잘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길이 막히고 방해되고, 심지어 그 막으신 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포기가 잘 되던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따라지던가, 우리는 어떻게든 바울처럼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성령님이 못하게 방해하시고 금지하시고 이것이 너를 보호하는 길이야라고 말씀하셔도 끝까지 나의 계획을 애쓰며 고집하는 바울에게 성령님은 이제 어떻게까지 반응하시기 시작하는가? 7절 말씀을 다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구의 영이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애쓰니까 성령님, 예수의 영이 뭐하지 않았더라? 허락하지 않았더라. 허락 못해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허락하지 않다 표현이 좀 약하고요. 헬라 원어로는 에아오우라는 구절을 씁니다. 에아오우, 어떤 뜻이냐? 내버려두다, 혼자 버려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애쓰는 바울,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에오아우, 나 너 내버려둘 거야, 나 너 버려둘 거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제가 아내가 일하는 곳에서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5살 되는 정도 되는 어떤 여자아이가, 4살 5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저희 아내 가게 앞에 있는 그 커피 자판기, 요즘 보기도 힘들죠. 300원, 500원, 맥심, 설탕, 프린 커피가 있는 그 커피 자판기를 부둥켜 안고 이 5살짜리 아이가 막 자지러지면서 막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탕 커피를 계속 버튼을 누르며 이 꼬마 여자아이가 설탕 커피 하고 막 들어 눕기 시작했어요. 그 엄마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가 어디서 언제 커피를 먹어봤다고, 너 왜 그래? 너 언제 커피 먹었다고 이 난리야 라고 엄마가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저는 알겠더라고요. 누가 먹였을까요? 아빠. 그냥 제 상상,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아빠가 먹이지 않았나 혼자 상상하면서 그냥 웃고 있었어요. 저도 우리 막내한테 커피가 제일 맛있지 하면서 커피 맨날 먹였거든요. 아마 엄마는 모를 것 같아요. 아빠가 집에서 아이를 어떻게 보는지. 아빠들은 아이 보는 게 힘들지 않아요. 힘쓰지 않으니까. 달라면 다 주니까. 근데 이 아이가 한 번 먹으면 잊지 못하는 그 한국의 커피의 맛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엄마 커피, 엄마 설탕 커피, 엄마 설탕 커피 계속 막 짜증을 내면서는,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하냐? 애오아오 하더라고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버려뒀어요. 떠난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그 아이를 혼자 내버려두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딱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며 여전히 애쓰는 바울에게서 성령님이 떠났다, 멀리 가셨다가 아니라 그렇게 애쓰는 바울을 멀리서 내버려 두시기 시작했어요. 버려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 자신이 애쓰는 그 모습을 버릴 때까지.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참 혼란스러운 순간이에요. 막 짜증나는 순간이에요.
답답한 순간이죠. 지금껏 성령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라면 어떤 문제, 어떤 방해, 어떤 장애물,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며 바울아 복음 전하러 가자, 바울아 여기 가자, 여기 가자 다 이끄시고 어떤 길이라도 다 열어주셨던 성령님인데 하필 지금은 바울이 참 어쩌면 폼 잡고 싶은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함께 동고동락했던 바나바와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젊은 피 우리 실라와 디모데 이 젊은 사람들과 다시 선교를 가는 첫 발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지금 폼이 안 납니까? 선교 가기 전에 우리 선교 가신 분들 알겠지만 막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선교 가면 막 난리 나요. 뭐 은혜 받아요. 뭐 애가 뒤집어져요. 가면 뭐 주님이 다 해주세요. 막 바울도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젊은 천을 만나서 선교팀 잘 오셨습니다. 선교 가면요 다 뒤집어져요. 제가 막 아시아 휩쓸고 다녔잖아요. 가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표적이 일어나고요. 가보면 알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걸었을 텐데 웬걸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방해받았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족족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지금 선교팀의 리더로 폼나게 주님이 하신 일들 봐 이런 곳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함께 걷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다 안 될 때 선교 리더인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난경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내버려두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마치 바울은 쫓겨나듯이 이제 서아시아 가장 끝쪽인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바울의 모든 계획이 다 실패하고 애써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순간 그곳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왜 바울의 계획을 못하게 하셨고 바울의 계획을 왜 허락하지 아니하셨는지 바울이 나의 계획이 다 실패한 그 순간 내 힘이 다 빠진 그 순간에 이제 알게 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게 이르되 마게도나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죠? 환상이래요. 환상. 바울은 환장할 수도 있어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계획이 다 실패하고 내가 애쓰는 일이 모두 안 되기 시작할 때 혼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오랜 시간을 거치고 터벅터벅 쫓기듯이 이 아시아에서 가장 변방인 서아시아 드로아에 도착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밤에 당신의 계획, 당신의 소망,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비전 말고 성경이 말하는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내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여러분의 내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행하실 그 미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들을 그날 비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미래에 대한 계획, 이상 꿈이 있었잖아요. 아시아 1차 선교지였던 아시아를 돌아보며 그들을 돌아보는 복음, 그 계획, 비전,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막고 허락하지 않은 그 순간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다 실패한 그 순간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봅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왜 성령님이 나와 우리 선교팀의 계획을 막으셨는지, 왜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지 드로아에 도착해 보니 성령님이 다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드로아는 어디냐? 서아시아의 끝, 지금의 에게해, 그리스로 건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터키 가장 끝자락에 있는 항구 도시로 지금의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배가 뜨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서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 비전을 보게 돼요.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사람이 나타납니다. 유럽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이 마게도냐, 그 아시아가 아니라 이 그리스, 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나의 계획을 실패하고 그날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10절처럼 이제 나아갑니다. 함께 저도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 애가 곧 마게도냐로 자, 첫 번째. 자, 바울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나의 계획을 애쓰지 않고 환상과 비전을 보니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무엇을 위해 힘쓰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뭐하니? 힘쓰니. 이제 바울은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간절히 구하다, 경배하다, 인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은 다 실패했고 나는 이 계획에 애써도 안 쓰는 순간 내가 세운 가장 좋은 게,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정한 가장 좋은 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선교팀, 우리 속회, 우리 직장, 내가 세운 가장 좋은 방법이 다 실패한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니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힘쓰기를 그날 결정했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제테오, 힘쓰는,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것에 너무나 감격하며 하나님을 제테오,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바울은 인내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이거 못해서 여전히 쓸데없는 일에 애쓰고 힘쓰고 사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내가 세운 계획 고집하며 애쓰고 힘쓰며 오늘도 혼자 내버려두는 것처럼 힘들다, 괴롭다, 성난다, 화낸다, 실패했다, 여전히 하나님이 막으신 길, 못 가게 하는 길 애쓰며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에 오늘 당장 힘쓰는 일 이거 결정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돌보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 다 이렇게 말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수도 없이 우리의 계획을 막으셨을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당신의 꿈과 계획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너의 꿈 안 돼, 너의 계획 멈춰, 거기서 멈춰본 적 한 번도 없으신 분이에요. 항상 우리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더 멋진 당신의 꿈들을 여러분이 주일에 말씀드릴 때,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묵상할 때, 누군가 대화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인내해야 되며 그 비전을 주신 주님께 경배해야 되는 거 우리 매일매일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내 계획을 위해서만 힘쓰고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힘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 성령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내게 들려졌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당장 주님의 계획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비전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하더라? 인정한다.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으면 인정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초대하십니다. 바울은 인정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이 계획이 아니라 이 뜻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거 인정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사시죠. 나를 이 가정의 아버지로 나를 부르셨구나 인정하는 거.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해 엄마로 부름받았구나 인정하는 거. 아직도 애가 하나 둘 셋인데 엄마인 걸 인정하지 못하고 아빠인 걸 우리 매일 그렇게 싸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느 교회 성도로 부르는 거 인정하는 거, 이 직장의 선교사로 부른 거 인정하는 거, 이 속회에 부른 거 인정하는 거, 우리 그거 인정하지 못해서 아직도 힘쓰며 애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은 그날 인정합니다. 아, 나는 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에 가서 나를 부르는 저 마게도니아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오케이, 인정.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정말 참 믿음의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 성령에 이끄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인정해 나가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 모든 민족을 위해 내가 너를 부른다. 아브라함은 끝내 인정했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정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야. 주님 전 모세처럼 못해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는 주님의 부르심에 인정했습니다. 다윗도 너를 통해 골리앗을 물리칠 거야. 인정했고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야. 끝내 인정해서 그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여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날 하나님의 비전에 나를 부르셨다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은 풍성히 이루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니아로, 이 마게도니아에서 로마로,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에게까지 복음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인정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울의 계획이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은 더 한치 없이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졌던 것을 오늘 드러나지 않은 스토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후반절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누가가 이 드로아,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는 순간 전까지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항상 3인칭 관점으로 써요. 저 사람들, 바울, 그는, 저희들은 이렇게 3인칭 관점으로 썼던 누가가 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이 드로아에 도착한 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라고 표현해요. 나도 이 선교팀에 들어간 일원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뜻이냐? 이 사도행전에 쓴 저자가 누가가 이때부터 바울의 선교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계획을 실패해서 바울은 토라질만 하지만 이 드로아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한치 오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누가는 누구냐?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 중에서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언제 복음을 듣고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기록된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하기는 바울이 2차 선교 때 복음을 전해서 이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추측만 할 뿐이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헬라 지역에 헬라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이 누가는 의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뭐 의사였는지 뭐 간호사였는지 의술이 있었는지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학을 전공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공부를 안 해도 될까요? 공부 어쨌건 조금이라도 더 했을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헬라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려면 어떤 언어로 공부했겠죠? 헬라어로 공부했겠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 중에서도 헬라어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지금은 뭐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라고 다 한국말을 배우지만 예전에는 특별히 공부한 사람들만 그 언어를 쓰고 그 언어를 기록할 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헬라어에 가장 능통한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항상 헬라의 지식인들, 뭐 데어빌로, 각하, 총도, 그러니까 지식이 풍부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쓴 이 성경이 바로 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 드로아에서 가장 이 선교에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의 비전을 가장 합당하게 이룰 그 사람과 하나 되는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때부터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지난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돼서 선교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능통한 헬라어로 성경을 쓰고 그 성경이 헬라인들에게 전해지고 또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주님은 완벽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 다 계획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 다 계획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덧처치교회 가고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고. 그런데 실패할 때 있습니다. 안 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종 막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에게 포기 못하고 나의 꿈 포기 못하고 오늘 할 일 포기 못하고 여전히 애쓰는 상태에 갇혀서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짜증난다, 답답하다, 마치 이 땅에 홀로 버려둔 것처럼 살아가는 삶,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처럼 살아가요. 나의 모든 계획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들려지겠구나. 나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다시 힘쓰며 살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에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너무나 완전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성령님을 마음껏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한치도 없는 성령님의 선하신 계획, 가장 완전하신 계획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이끄는 사람들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힘쓰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인정하는 성령 충만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저는 기꺼이 바울처럼 멈추겠습니다. 라고 찬양하기 전에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네. 반주자만 올라오시죠. 네.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때로는 제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전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 그런 저에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비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부터 나의 계획을 위해서만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애쓰며 주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으로 부르신 거 인정하는 자,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계시면 제가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생명을 다해 힘쓰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비전을 위해서 인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우리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고 바울처럼 주님의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걸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끄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비전을 위해 힘쓰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정하는 귀한 삶으로 주님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저도 바울처럼 우리 계획이 실패했을 때 멈춰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찬양이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이 찬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획이 실패했을 때 애쓰며 힘들어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 힘쓰며 그 비전에 나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주님의 비전에 하나 되어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이 봉헌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마음껏 쓰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으로 나를 부르신 것을 인정하며 고백한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